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성도님들을 또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어쨌든 그 태영제가 작년 1년 전에 이렇게 군대 이렇게 간호장교로 들어가면서 창경제에는 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발각이 됐죠. 쉬는 시간, 뭐 하는 시간에 계속 붙들고 전화를 막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저 자매와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그때 이제 저들이 어쨌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뭐 교제가 됐구나 하는 걸 알고 뭐 주님 또 어떻게 인도하시나 지켜보자 그런데 결실을 이렇게 맺게 돼서 또 그 자매 부모는 이제 옛날 관아에 같이 있어서 그 부모가 총각 때부터 처녀 총각 때 했던 그런 지체들인 걸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반갑고 선한 결실을 이루게 돼서 감사가 됩니다. 또 우리 훈련원에서 이렇게 그 훈련 받으신 형제 자매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 지금 예배 그 한 2021년 정도 이상 그리스도인 훈련원의 그 시설 중에서 올해가 제일 좋거든요. 그 동안은 이제 구건물이었는데 본 그 뼈대만 남겨놓고 5억 이상이 들어지면서 인테리어를 해서 이번에 그렇게 22기생인가요? 23기. 예, 매년마다 있으니까 23기생이 사실 그동안 있던 가운데서 제일 좀 시설이 좋고 각 방마다 이제 샤워장도 있고 에어컨도 달고 이게 가장 좋은 그런 시기인데 그 코로나 때문에 입학식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도 있고 뭐 간간히 이제 이사회 모임이 있어서 잠깐 들리면서 이렇게 봤는데 제 강의가 이제 거의 졸업식 바로 전에 저는 강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띄엄띄엄 보다가 또 이렇게 교회 와서 방문하게 돼서 형제 자매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시편 한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오늘도 지지난번까지 이어서 세 번째로 고라자손의 시를 10편 중에서 3편을 골라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시편 84편 고라자손의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또 자매님들이 교독합니다. 형제님들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예, 오늘은 순례자가 누리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고라자손이 이제 이 시편 84편을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썼고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이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가는 길을 순례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누리는 복을 기억하면서 지은 시인데요. 어쨌든 여기에 이 고라자손이 본 세 가지 복을 오늘 살펴보게 하는데 첫 번째는 주의 집에서 사는 것이 복이고 둘째는 주께 힘을 얻는 것이 복이고 셋째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찬송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또 고백이 될 수 있고 시편 23편이 가장 많이 알려진 시라면 아마 84편 같은 경우도 가장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84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주님의 집에 혹은 주님의 성전에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주님의 장막,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때 당시 이제 다윗 시대에 이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찬송을 하고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도 섬기고 10편의 시편을 쓴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막이 있었고 나중에 뒤에 성전이 세워져 갔기 때문에 장막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성막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겠지만 그것은 주님이 계시는 장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당시에 성령께서 오시기 전이므로 성막, 성전에 계셨고 또 그것은 성막이면서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주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드리기 위해서 가야 했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레위인들이 그리고 또 제상들이 있는 곳이라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최소한 3번은 갔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때 가는 것은 엄청난 이런 행사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지면서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이것은 정말 그들에게 사모하는 그런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도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임재가 있고 또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에 대한 이 소망이 엄청 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우리가 주님과 예배하고 오늘날 우리 각자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성전이지만 그래서 각 개인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집합적인 의미에서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님과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성도들이 함께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고라 자손의 이런 시를 볼 때마다 사실 찔림을 받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것이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심지어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쇠약할 정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누구를 부러워했냐면 3절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서 제단은 이제 이 성막 그리고 성전에 있을 때 그 제단 주변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이라면 성전 꼭대기가 될 것이고 성전 기둥이라든지 주변에 제비라든지 새가 이제 집을 지어서 쉽게 그곳에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시에 모세 당시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처음에 들어갈 때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까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허락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여인들 들어가는 여인들 뜰이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 이 뜰까지 들어가서 그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번제단이라든지 그곳에는 이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함께 섬기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성소 안에서 지성소 그것은 대제사장만 그리고 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 또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제한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고라 자손으로서 레위인이었던 고라 자손의 이런 소원은 정말 대단한 소원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서를 보면 그 배경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선봉장이 돼서 레위인이었지만 레위인으로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덜 찼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아론과 아론의 이 아들들이 섬기는 제사장에 대한 것에 이 탐을 내고 시기와 질투를 갖게 되면서 어쨌든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게 되면서 향로를 통해서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레위인들 250명 대표들도 죽으면서 이 고라와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그 반역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성경에 보면 고라의 그 아들들 3명은 죽지 않았다고 나와 있고 그 아들 3명으로 비롯해서 시작된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들의 이런 이 소망과 이것은 더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뜨리고 어찌 보면 실패한 면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 성전에서 혹은 성막에서 섬기는 것에 있어서 질투심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과 교제가 있고 주님과 은밀한 친밀한 교제가 있다고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직분에, 제사장 직분에 관심이 있었고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것에 소원이 있었고 주목받는 것에 소원이 있었던 자기의 조상 고라, 그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이 후손들은 그러나 자기의 조상들의 그 실패를 딛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떤 직분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개인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84편이기 때문에 더 남다릅니다. 자기의 조상들은 직분을 사모하며 그 좋은 곳에 있었지만 감동하며 즐거워하지 못했지만 후손들은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자신이요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라는 것을 이들은 배웠습니다. 자수 스펄전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고 신선하게 만드는 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그나마 새롭게 하고 힘을 얻고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그곳에 힘이 있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것임을 아마도 고라 자손은 일찍부터 이것을 사모하고 배웠기 때문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생각할 정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 그곳에 새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걸 보면서 너희가 부럽구나. 내가 만약 새라면 너희들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늘 자주 가서 배우고 그것을 즐거워할 텐데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런 면에서 참 교훈을 받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전에 주님의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에 공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근데 이제 때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약점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모임이 좋은 장점이 뭐냐면 주의 만찬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이런 브레드린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계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주의 만찬이에요. 이 정말 직분과 신분과 상관없이 주님의 중심으로 모여서 제사장이 돼서 누군가 예배를 다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것. 근데 이제 너무 주의 만찬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좀 약점일 수 있냐면 만찬에 이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중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교계에서는 예배를 어디로 중심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약간 그 차이는 있죠. 예배는 그야말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교류하는 것은 주기만 하고 딱땡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급하고 바쁘면 예배 드리는 것만 딱 하고 이제 어디로 가시고, 말씀 듣는 것은 좀 주님 만찬보다는 좀 덜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어서 예배와 말씀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이지, 이걸 떼서 예배는 그냥 만찬 시간에 떡과잔 떼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은 좀 뭐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 앞에 받게 되면 서로 이게 교류가 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기에 두 번째로 이제 사도 여기에 고라 자손들은 두 번째 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우리 5절부터 8절을 또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5절은 형제님들이, 그 다음에 자매님들이, 그렇게 해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 하나님 앞에 각자 나으리라. 예. 두 번째로 순례자가 누리는 복 중에 두 번째 복, 주님의 성전에 사는 것이 복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님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라 자손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자기 조상인 고라가 어떤 주님께 불순종했고 그 다음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가 다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 여러분 간에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거기에 여행을 가든지 이스라엘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저는 뭐 가서 그들에게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스라엘 집에 가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막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의 족보를 왜 이렇게 잘 아십니까? 여러분 간에가 구약성에 읽으면서 나오는 것은 자기들의 직계 조상들 이야기니까 이 사람 들을 때 왜 이렇게 족보를 잘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이죠.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그냥 누구를 소개할 때, 자식을 소개할 때 자식만 딱 소개하지 않고 누구의 할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의 누구다 이렇게 항상 소개를 해요. 이 연결이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어떤 후손이고 영적의 자손이고 계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주님은 중시하기 때문에 항상 소개할 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유다 자손으로서 찬송이 되고 뭐 그 다음에 우리는 시므이고 어쩌고 나오면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고라 자손이 할 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조상 고라 얘기하면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누구나가 다 하는, 모세 당시에 이 대적을 아주 공개적으로 해서 자기의 조상이 고라가 대대적인 이 불순종의 이 대표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리고 또 레위인들 한 250명 규합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면서, 왜 당신들만 스스로 높이십니까? 우리가 다 평준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데 왜, 그리고 아론만 왜 제사장직을 갖습니까?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제사장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적했던 자기의 조상.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이 얘기하면서 조상 얘기만 나오면 고개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은 부끄러움이 된 그런 면에서 낙심도 됐을 거고
떳떳하지 못한 조상으로 인해서 그 어떤 이방인 나라보다도 이 조상에 대한 계보에 아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고라 자손으로서 자기의 조상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부끄러운 조상이고 그런 것이었을 텐데, 그래서 아마 낙심도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때로는 그것을 생각하며 눈물도 흘리고, 남은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은 옆에 있는 이웃들은 어느 누구도 내 조상이 고라 그 양반이었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스스로 위축이 돼서 자기의 과거의 실책과 자기 조상들의 실책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이었지만, 그렇지만 고라 자손이 훌륭한 것은 그렇게 낙심하는 상황에 실망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 힘을 얻는 비결을 배웠어요. 그게 뭐였어요?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들은 그런 부끄러운 조상을 두었지만 그것에 얽매여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아서, 과거의 나의 실수와 잘못이 발목을 잡아서 주님을 지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후회하고 과거에 대해 주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킨다면 그거 다시 일어나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부끄러운 조상을 두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가장 다윗 시대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을 인도하며 가르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찬송의 10편 정도를 42, 43편부터 시작을 해서 10편 정도를 지은, 또 그것을 노래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 말은 더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사실은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이 시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죠. 4개월 이상 애찬도 우리가 딱 2번 했어요. 그래서 애찬도 잘 못하면서 친밀한 교제도 제한을 받고, 이 앞에 있는 이게 이 마스크 하나가 뭐라고, 이게 마음의 거리가 이상하게 좀 떼고, 그죠? 요새는 참 길거리 지나가면 나하고 무슨 이상한 관계도 아닌데 저쪽 오던 양반에 내가 일리 걸어가면 피해서 일리 돌아가.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동네 지나가다 보면 같이 똑바로 오는 분이 없어요. 내가 가면 전리 피하고, 그리고 많이 어떤 사람이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가까이 가기보단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게 참 이 시기적으로 참 희한한 시기를 가라하는데, 어쨌든 이 무엇보다도 전도하기가 힘드는 게 지금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죠? 구도자 만나는 게 싫어지고, 구도자 만나는 걸 구도자가 꺼려하니까 일단 나중에 오세요.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참 교회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도 아주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침례를 막 부르는데 그러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한 명도 침례를 못 줬어. 지금 올해 들어서 한 명도 구도자 상담하고 침례를 주지 못했다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됐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실 쉽지 않아요. 6월 28일 정의당이 발의해서 여당과 함께 지금 차별금지법을 지금 또 추진하죠. 깜짝 놀랐는데 벌써 15번인가가 지금 미뤄지는데 이번에 또 밀어붙이더라고요. 이게 참 힘드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종교적인 것이라는 것을 약간 빼서 별 문제 없다고 말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시대, 이게 볼 때 앞으로는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차세대들도 더 많이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동성애에 대한 그런 면들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의무적으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결혼 나올 때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 결혼하는 것을 애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되고 이미 그것에 실행되고 있는 그리고 외국에서의 그 문제들 사례들도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여당들이 세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그냥 뭐 사인해가지고 반대합니다라고 막 지금 사인돼서 올려보긴 하지만 이게 과연 먹혀 들어갈 수 있을지 이번에는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수 세력이 너무 약해져서 목소리 내는 게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각자들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이 조상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 또 자기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걸 지냈을 때 힘든 걸 가지고 있을 때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니까 힘을 얻었다고 하죠. 그죠? 늘 충만하고 좋으면 힘을 얻는다는 말 표현을 쓸 이유가 없죠. 고라 자손이 씀을 들면서 글을 쓰면서 주께 힘을 얻고 그리고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이렇게 필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에너지가 없고 힘들고 상황들은 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팽수라는 말 들어봤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연세 드신 분은 모르겠어요. EBS에 보면 제일 1등이면서 애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청년까지 하는데 펭귄 옷을 입었는데 펭귄 옷을 입고 아주 말을 질문하면 즉각적으로 말해주는데 뭔가 이렇게 그 답변이 짧지만 그 나름대로 삶의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아주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TV에서도 이제 너무 인기가 있어서 TV에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죠? 아저씨가 옆에서 얘기하면서 힘내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힘내라고 말하니까. 그 광고를 안 보셨나 보네. 힘내라고 딱 말을 하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힘든데 어떻게 힘을 내요? 이렇게 말을 그 말을 들으면 완전히 부인하기도 어렵고 힘들어 있는 사람한테 어른이 힘내 이렇게 말하니까 힘든데 어떻게 힘을 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참 힘을 내야 할 시기이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지 모르고 또 태영 형제가 염려했던 것처럼 8월 22일 날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허락이나 해줄란가. 지금 광주 지역에서는 지금 보니까 전라도 광주 지역은 지금 막 제재를 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어떻게 모이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주의 은혜로 결혼식이 잘 치러지기로 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또 어떻게 제재를 가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차를 타고 가면서 뭐 드라이브 뚜루 웨딩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도 모여야 되는데 정말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 고라 자손들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시온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시온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라도 시온의 대로로 쫙 가는 길이 뚫려 있는 것처럼 내가 낙심이 되고 때로는 절망이 되고 근심스러운 상황이 되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계신 곳, 그 예루살렘 성전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이고 주님께로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들이 모이는 공적 예배를 중요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들이요. 성령이 계셔서 우리 안에 각 개인이 거하고 있지만 근데 주님 우리를 언제 새롭게 하고 언제 힘을 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중에서 하나가 너무 치우치면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지역 모임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걸 엄청 잘하는데 근데 항상 거기서 끝나는 분도 있어요. 성도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 그건 마치 비행기 한쪽 날개가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쪽 날개 갖고 아무리 훌륭해도 잘 날지 못해요.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오른쪽, 왼쪽이 필요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주님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울러 한쪽으로 성도들이 모이는 성막처럼 성전처럼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함께 참여하며 그곳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4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성전 성막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곳이 내가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다시 세움을 얻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좋으면 당연히 모임에 나와서 힘을 내서 주님을 찬송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낙심되고 힘들어서 교회 정말 가기 싫다. 교회 힘들어서 가기 싫다.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못 가게 됐다. 갈 수가 없겠다. 그럴 때가 어떤 때예요? 교회 질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심령이 충만하고 막 너무 상태가 좋으면 안 오셔도 그렇다고 또 좋다는 거 핑계 잡고 안 오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기 싫다, 뭔가 바쁘다, 뭐 이래서 못 가겠다. 그럴 때야말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때 그때 돌아가면서 힘들지만 오기를 잘했어. 여기에 고라 자손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세 번째로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절 말씀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헤어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라 자손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주님은 해와 방패이시고 은혜와 영화 혹은 존중을 보여주시는 면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 은혜는 도무지 절망스러워서 도무지 나의 상황에 너무도 절망스러워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장소에도 뭐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은혜를 향해서 은혜를 충분히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받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섬기고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겨가면서 내가 뭔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막 그러면 스스로 위축이 돼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성도도 뭔가 주님 섬긴다고 그러지만 죄를 짓고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런 사람은 달의 몽둥이가 부러지든지 뭐가 잘못돼서 분명히 잘못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멀쩡하게 잘 다녀요. 감사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가 훨씬 더 항상 큰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성도를 향해서도 주님이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징계도 하세요. 주님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의 핏값으로 삼은 성도일지라도 주님이 주님 앞에 어떤 성도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잘못하면 아무리 사랑이 많을지라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주님이 짚어가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때로 징계하십니다. 그렇지만 징계 중에도 사람과 다른 것은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냥 요놈아 그래서 야단만 칠 때 완전히 야단만 친 게 아니고 야단 칠 때도 사랑과 긍휼을 주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느끼고 주변에서도 주님은 저렇게 잘못한 저 사람조차도 저 성도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놀랍고 우리가 평생에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뭐예요? 은혜 보좌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실망하고 좌절했어도 낙심이 되었어도 그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가 특별히 전에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8절 보세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은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다 같이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계속 야곱의 하나님. 전에도 살펴봤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7절에도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허물 많고 죄 많고 그리고 형을 이겨먹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았던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가 주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허물과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는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들어서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그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역사하셔서 실패하고 문제 많지만 그를 바뀌셔서 은혜로 관을 씌운 사람이 야곱의 대표이기 때문에 고란도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삭의 하나님도 의지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실패가 많았지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한 고라의 후손들,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의지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허물 많고 문제 많고 지나간 삶을 볼 때 우리를 얼마나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고 나의 과거가 나의 허물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은 그런 사람을 다시 붙들어서 세우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주의 은혜로 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도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지지만 그 가운데 다시금 은혜를 의지하고 이 야곱의 하나님 붙들면서 굳건히 일어서시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을 통해서 과거에 실수하고 낙심하고 자기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그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면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여러분 같은 시대는 살고 있지 않지만 시대는 달리할지라도 동일하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한때 고라 자손들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을 들어쓰셔서 만 백성들 앞에 주님을 찬송하게 바뀌신 그 하나님, 과거의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굳건히 붙드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자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앞으로 여러 정치적으로도 또 이제 차별금지법 이로인 후유증도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여
바로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 시간도 붙드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